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말하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수나귀 위에 타셨도다 하였더라.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들 위에 자기들이 옷을 얹고 그 위에 줄을 태우더라. 아주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더라. 그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성이 소란해지며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니 그 무리가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시라고 하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다니엘의 그 69주에 맞춰서 메시아 통치자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세상에 여러 많은 군주들이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복을 입고 또 커다란 말과 마차를 타고 또 병거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전진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입성하실 때 어린 수나귀 위에 타셔서 그 겸손함을 친히 보이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또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시러 오셨던 분이셨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던 분이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말씀 오후에 듣기 위해서 자리로 모였는데 저는 오늘 주님께서 타셨던 그 순나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교훈과 또 그 마음 안에 울리는 감동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조명들을 통해 성도들의 영이 기뻐하게 해주시고 충분한 양식으로 섭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선용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역사상 가장 복받은 나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복받은 나귀.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동물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동물일까요? 요즘에 사람들이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운다고 하는데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희 주인이 주는 음식으로 먹고 마시고 하면서 뒹굴거리는 애완동물들일까요? 혹은 고양이들이 또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고양이는 과거에도 많이 사랑을 받았던 동물입니다. 그들일까요? 고대 이집트에서도 고양이들은 영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왕인 파라오와 그 왕궁 식구들에게 아주 여러 가지로 사랑을 받았는데 심지어요 죽을 때조차 고양이를 미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요? 그 복된 고양이일까요? 미라가 된 고양이가. 또 이집트에서는 고양이가요 자연사 하면요 자기가 기르던 애완고양이가 자연사를 하면 사람들의 눈썹을 이렇게 밀면서 애도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집트 애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양이가 죽었을 때 이 애가로 애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고양이들이 최고의 영예를 받은 동물일까요? 또 개들도 영예를 얻었던 사례가 많이 있죠. 영국의 여왕의 사랑을 받았던 여왕의 개라 불리는 그 웰시 코기들. 다리는 짧고 허리는 긴데 그 얼굴이 웃는 얼굴이고 그 미소가 이 여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해서 왕궁에 들여진 개입니다. 아니면 중국 황제들이 기르던 견종이 있는데 그 페니키즈라는 조그마한 견종이 있습니다. 그 개들이 영화로운 개들일까요? 그 개들은요, 작아가지고 자기 황제 혹은 황후의 옷소매 안에서 들락날락 거리기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개들 중에서는 군견들도 있죠. 폭발물이라든지 마약을 탐지하는 임무를 월등히 해내서 그 계급이 얼마냐니까 소령이 됐다고 하는데, 소령이라고 하면 꽤 높은 영관급 직위인데 거기까지 진급한 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개들은요, 군인들로부터도 경례를 받습니다. 그런 개들이 복받은 동물들일까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지음받은 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한 동물들이 아주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그 중에서도 명예를 얻는 것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동물로서 주인과 그 보람차다라는 교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이 복받은 동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는요, 바로 그런 동물입니다. 나귀는 등짐을 지는데 최적화된 동물입니다. 또 자기 등에 누군가를 태우는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전문가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동물입니다. 최상으로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자기 등에 태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위대한 사람을 태우는 것이 나귀로서는 최대의 영예일 것이고 제일 잘 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만물이 복종하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께서 왕으로서 자기 성읍에 입성하실 때 그때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한다면 나귀의 생애에서 더 이상의 소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나귀 새끼는 말하자면 역사상 가장 복받은 나귀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람보다 동물에게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성경은 나귀를 사람에게 자주 빗대긴 하시지만요,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나귀 그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끝까지 이르러서 나귀가 얻은 영예보다도 더 좋은 영예에 우리가 함께 이를 것인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본문을 통한 교훈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가장 복받은 나귀의 생애. 첫 번째로 들나귀들은 죄에 매여 있습니다.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나도 허망한 사람이 현명하게 되느니라. 욥기 1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나귀에 이렇게 잘 빗대시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아시고도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나귀라고 생각한다면요, 말한다면요, 쉽게 생각해서 당나귀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과의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과 중에 이 나귀가 속하는데, 나귀 종류는 IQ가 70 이상 되는 똑똑한 종류입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어린 아기들은 태어난 후에 그 어리석음이 마음에 매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어리석음을 풀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들나귀처럼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롭게 풀려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요, 평생토록 어리석음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 것을 시편 14편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 안에서요, 하나님이 자기 생애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곧 자기의 발걸음을 세시고 마음과 생각을 일일이 살펴하시고 보상과 징계를 예비하신 분인 것을 마음에 의식하기를 거절한다면요, 그 역시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과 별 다른 차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방자하게 들나귀처럼 온 산천을 뛰어다니다가 길을 잃게 되고요. 온갖 위험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은요, 자기 머리 위에 무언가가 있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내 머리 위에 뭐가 있는 게 싫다고.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다시 낮아져서 자기가 밑에 두었던 그 사람이요, 이제 높여져서 자기 머리에 올라가는 일만큼 결코 견딜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 머리 위에서는요, 하나님도 없었으면 좋겠고, 선생도 없었으면 좋겠고, 부모도 없었으면 좋겠고, 목사도 없었으면 좋겠고, 상관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악한 본성입니다. 자기 자유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사람이 길을 잃을 때는요, 언제냐니까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질서와 경계, 울타리를 없애버릴 때입니다. 그걸 없애버리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막상 없애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길을 잃는 것입니다. 다 없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것만 없으면, 그런 법들만 없다면, 내가 하나님만 없다면, 내게 부모나 저런 상관만 없다면 내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사람의 유한한 체력과 힘 가운데서 어차피 자기 인생에서 모든 길을 다 가보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유한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도요, 그걸 자신이 알기 때문에 너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요, 결국에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의 메인체로 어떻게 했냐니까 그냥 제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 용기를 내서 그 수많은 길들 중에서, 울타리가 없는 그 많은 길들 중에서 가보려고 딱 하나를 정해서 가보면 자기가 그 길을 가도요, 확신이 없습니다. 그건 언제 이렇게 많이 드러나냐면요, 결혼 상대를 고를 때라든지, 직장을 구해야 될 때라든지, 혹은 어떤 중요한 사업을 해야 돼서 발을 내디딜 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확신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평생 같이 살아야 된다. 내가 이 직장에 평생 뛰어들어야 된다. 또 돌이킬 수 없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이 사람이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그 험난한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떻게 되냐니까 자기 마음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런 길이 이런 길입니다. 마음의 고통의 길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을 따라 쭉 가게 됐을 때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때가 오고요, 내 선택이 잘한 것인가 틀린 것인가 그 의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고통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한 것이고 자기 안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서 내가 이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요,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개인적인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역경과 문제도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근거와 기반이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근데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감히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후회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에너지 낭비하며 고통을 당해야 될 때 자신의 이 선택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편하고요,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 나온 그 나귀 새끼도요, 다른 복음서의 내용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니까 사거리 문 밖에 매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여러 갈래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모릅니다. 사람의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대로 사는 것 같지만 대부분 사실 성공했다고 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위에 의해서 순종하고 또 귀하고 적절한 조언들의 경청에서 자기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실제 사례로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든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든지 자기 좋은 조언자들의 말을 잘 들었다는 사람들은 성공 가도를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려는 길이 영적인 부분이든 실제적인 진로에 관한 부분이든 생명이 있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장 잘 아는 권위자의 조언에 따르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순종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목을 굳게 해서 내 멋대로 해보겠다고 묻지도 않고 조언을 구하지도 않는 것은 마음대로 풀린 들나귀가요, 결국에는 산천을 뛰어놀다가 덩굴 사이에 다리가 끼고 산에 널린 올무에 발목이 잡히고 말벌집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쏘이고 곰들의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진탕 뜯기는 일밖에 남은 게 없는 것입니다. 이 들나귀들은 주인의 울타리와 안전한 인도함 가운데서 풍요함을 누리고 의미 있게 자기 생을 보내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 전혀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아무 잡초나 찾아서 산과 들을 넘어 뛰어다니는 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자기 인생을 가장 잘 관장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제발 내 인생에는 그분이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무리의 그 울타리와 목줄에 매여 있는 인생은 결코 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즐거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코를 킁킁거리면서 어두운 사냐의 밤을 헤매고 거기서 울부짖으며 자신이 찾지 못한 진리가 어딨냐고, 여기에 진리가 있느냐고, 저기에 진리가 있느냐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들나귀들은 자기 마음이 어리석음에 매여 있는 것도 모르고요, 죄의 줄들에 매여 있는 것도 전혀 인지하지 모르는 불쌍한 상태인 것입니다. 가장 복받은 나귀의 생 두 번째로, 들나귀들은 줄에서 풀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매여 있던 나귀 새끼는요, 이 두 명의 보냄을 받은 제자에 의해서 풀려났습니다. 두 명을 보내는 것은 성경에서 그 예가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거기에도 2천사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2명을 파로에게 보내셨고, 가나안 정탐에서 돌아와 올바른 보고를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칼렙 2명이었습니다. 여리코에도 정탐꾼 2명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사도들도 2명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또 앞으로 대환란에 나타날 2 증인 역시도 2명입니다. 여기서도 보냄을 받은 2명에 의해서 한 나귀 새끼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죄의 줄들에서 풀어주는 역할, 곧 죄의 종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복음 전파자들을 일으키셔서 예수님께로 끌어오게 하십니다. 그때에 반드시요, 마귀의 방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가 자기 수하에 맡겨져 있는 죄의 종들을 빼내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에 가만히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뜻과는 다릅니다. 마귀는 무조건 빼앗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인데, 여기서 풀리게 되면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려 할 때는 마귀가 나서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에 의해 수행할 때에 마귀가 나서서 막아섰던 것을 우리는 유다서에서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이 죄의 멍에 아래 매인 죄인들은 합리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 마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 타당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주 맞는 말로 반격을 합니다. 너희가 나귀 새끼를 푸니 무슨 짓이냐? 마가복음 11장 5절에서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누가복음 19장 33절에서 마귀는 아주 노련하고요,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복음 전파를 방해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분들도 이 말을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애들한테 복음 전하면요, 애가 뭘 한다고 그래요? 얘들아 가! 얘 부모님 되세요? 왜 모르는 애를 붙잡고 이런 짓을 하세요? 등등 여러 가지 아주 합리적이고 그럴싸한 말들을 하죠. 경찰이나 공무원이 와서 방해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여기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다른 데 가셔야겠습니다. 허가받고 하시는 거예요? 등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대처하면 됩니다. 이 세상의 법령이라든지
지금 이 흉흉한 세상의 풍조라든지 또 개인주의화된 이 마지막 때의 사회, 또 잔인한 악행들이 대낮에 일어나고 마약과 술 취함과 정신 이상자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저렇게 구령자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말은 세상의 법의 기준에서는 전혀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있었습니다. 저도 소망이를 키우는 입장에서요, 그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복음의 문이 강력하게 닫혀가게 되는 배후에는요, 바로 이 세상 신이 그렇게 세상에 두려움을 심고 만들어 놓은 체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을 해주면 됩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거 풀지 말라고 하면은 그냥 팽개쳐두고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가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주께서 그것들을 쓰신다고 말하라. 하나님과 관련된 바로 이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잠시만 시간을 양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혼이 맞다라고 한다면요, 주님께서 그 말을 뱉게 하셨을 때 이제 그 말을 뱉으면 그대로 해줍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귀의 사례처럼요. 복음 전하다가 구령 대상자들을 놓고 벌이는 전쟁에서요, 마귀의 손아귀에 의해서 털려나가는 그런 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분명 주님께로부터 전달받은 말을 그대로 해줬는데도 그들이 이렇게 튕겨져 나갔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남습니다. 이 나귀처럼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에 우리 자신이 발걸음을 옮겨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순종시켜서 우리의 주체적으로 주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지만, 첫째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명령대로 거기에 순종하여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명령대로 거기에 가서요, 적절한 대상을 만나게 해주신 대로 우리는 만난 것입니다. 또 우리는 거기서 전해주라고 전달받은 말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징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이 선지자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께서도 여기서 보니까 선지자시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시라고. 이 선지자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선지자들은 필요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왜 필요했던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신데요,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이 살아있어야 됐습니다. 영이 죽어있는 상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영이 죽었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다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전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특별히 선임한 몇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사람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또 주어지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없어집니다. 신약에서는. 그리고 그 선지자적인 일을 도맡아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 들나귀들에게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있다면 신약에는 이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서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만이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첫 단계에 탁 올라서는 것입니다. 거듭났을 때,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고집센 들나귀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가장 복받은 나귀의 생 세 번째로, 나귀는 주인의 극진한 친구이자 종이 됩니다. 나귀가 어떻게 길들여지냐니까요. 모든 말과 종류의 짐승들이 그렇듯이 사람이 반드시 등자라고 하는 것을 말등 위에 올려놓고 타야지만이 길들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길들여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귀 특징입니다. 나귀를 그럼 두들겨 패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길들일 수는 없느냐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한번 등에 올라타서 길들여 놓지 않은 나귀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때려도 자기가 왜 맞는지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라든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엄청나게 맞더라도요, 또 거듭났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등 위에 얹혀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게 되기까지는 고난과 고생의 이유와 원인을 결코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들여진 나귀는 주인의 의도를 어느 정도 이제 간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 이탈해 가던 그 길에서 다시 그 주인의 의도대로 제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의 특징이 있죠? 나귀는 아주 고집이 세다 그럽니다. 고집이 엄청 셉니다. 이 길들여졌다 하더라도 고집이 셉니다. 특히 위험에 대해서도 아주 잘 느낀다고 하는데, 이 발람이 나오죠? 성경에. 그 민수기에 발람이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 발람도 그 나귀를 탔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의 칼을 이 나귀가 탁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피해서 가려고 하는데, 발람이 막 이렇게 때립니다. 제대로 된 길로 가라고. 발람의 발을요, 막 담에다가 뭉갭니다. 나귀가. 3번이나 때렸는데도 나귀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좀 돌이킬 법도 하는데요. 안 그러는 것입니다. 고집 세죠. 주 하나님께서 이제 나귀의 입을 탁 여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나귀가 발람한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하였기에 네가 나를 이렇게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는 네 것이 된 때부터 오늘까지 네가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똑똑합니다. 나귀들은 똑똑합니다. 나귀는요, 여기 말씀대로 자기 주인을 압니다. 네 것이 된 때부터 오늘까지 네가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나귀가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자기 주인이 된 때부터는 그런 버릇이 없는 것입니다. 주인 말 잘 듣습니다. 맞으면.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요, 거듭난 사람이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면 주인에게 알 때까지 다루심을 받습니다. 말과를 길들일 때에는요, 말들은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주인과 안면을 알고 목소리도 알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도망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등에 올라타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올라타게 되면요, 이제 대단히 놀란다 그럽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느껴본 적이 없는 감각이기 때문에 저항이 대단하다 그럽니다. 막 몇 시간 동안 씨름해가지고 등에 앉아있어야 됩니다. 특히 성격 더러운 걸로 따지면요, 말과 중에서도 첫째가 얼룩말이라 그럽니다. 제일 더럽답니다. 그 다음이 나귀입니다. 나귀. 이 둘이 비슷합니다. 성질 더러운 걸로 따지자면. 그 다음이 이제 조랑말, 노새, 말, 보통 말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한참 차이가 난답니다. 이 나귀가 그렇게 고집이 세답니다. 이 센 고집은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때려 죽여도 안 한다고 한다 그럽니다. 절대 안 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또 가봤던 길만 다니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자기가 갔던 길만 가려고 합니다. 처음 가는 길로 이제 나귀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귀와 전쟁을 치러야 된답니다. 그 정도로 위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다루는 것은 나귀의 주인이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 구주께서는 이 일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얌전하게 길들여지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자기도 좀 성격 있다고, 나도 고집 좀 있다고, 자기도 머리 좀 굴릴 줄 안다고 주인이 등에 타는 것을 거절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낙마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등자 위에서 나귀를 지배하고 계실 것입니다. 말과 종류는요, 그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그 등에 타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위한 용도로 만드신 짐승입니다. 이 말과는 입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치극이라는 것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앞니가 이렇게 나 있으면요, 앞니랑 이 어금니 사이가요 꽤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자리에 송곳니가 있는데 송곳니가 없고 그 간격이 엄청 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니랑 어금니랑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간격이 이제 비어 있는데 그 간격을 치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재갈을 물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재갈이 이렇게 물려져 있어도요, 무언가를 먹는데 불편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재갈 물린 상태로 막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음식을 먹더라도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길들여진 나귀는 주인의 의도하는 바를 주인이 메어둔 재갈을 통해 아주 잘 통제받게 되는데요. 원래 만들어진 게 주인의 말을 잘 들으라고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렇게 자신의 몸을 쓸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나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혀를 통제하라고 그것을 재갈과 함께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은 바로 이 입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보라, 우리가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것들이 온 몸을 제어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통제를 하는 것을 지금 재갈을 통해서 나귀들, 말들을 통제하는 것을 함께 빗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잘 주님 앞에서 통제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길들여져 있는 나귀는요, 주인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그 애정과 감정적 교류를 잘 나눈다 그럽니다. 특히 말들이 그렇다 그럽니다. 이 정서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애완말이라든지 애완당나귀를 분양해서 치료하게 하는 히포테라피라는 것이 있다 그럽니다. 실제로 그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서로 그만큼 친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만큼 나귀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또 나귀는 주인에게 유용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주인이 이 나귀가 없이는 아주 힘들다고 일하는 것이. 나귀들을 아주 잘 쓰시는데 주인의 이 짐을 많이 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긴 거리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보람된 나귀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나귀가 주인과 함께 이 짐을 싣고 가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인가? 오늘날에도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나 이런 오지 산간 마을 같은 데 가면 나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나귀들을 쓸 때에 쥐침이 있습니다. 짐의 균형을 맞춰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짐을 싣고 가려면 이 나귀한테다가 한쪽에다만 짐을 많이 실으면 안 되고 양쪽에다가 잘 적절하게 무거운 짐이라 하더라도 나눠 실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요, 균형 잡힌 의무를 수행해내라고 하는 것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오래도록 주인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바보 같은 것이요, 오른쪽에만 왼쪽에만 잔뜩 짐을 싣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귀의 관절 하나가 결국에는 언젠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균형 잡힌 의무가 있죠. 3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구령입니다. 어디 하나로만 치우쳐져 있으면 안 되고 이 3가지가 균형이 잡혀 있을 때 이 오랜 여정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삼각다리의 지지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의 수수나귀 새끼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노련한 주인에게 이 수수나귀 새끼는 길들여졌습니다. 분명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일진데요, 별다른 저항이나 길들여야 할 많은 수고 없이 시간 낭비 없이 한 번에 주인께서는 올라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얻는 영광 가운데서 함께 영광을 얻으며
사람들의 옷을 밟고 깔린 나뭇가지들을 짓밟으면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복된 영예를 누렸던 동물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요한계시록 19장의 그 흰 말을 제외하고는요,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귀보다도 더 복된 나귀들이 있습니다. 길들여진 우리 그리스도의 종들이 바로 그 나귀들입니다. 이 중국은 먹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많이 먹습니다. 이것저것을 다, 별걸 다 먹는데요. 중국사에 의하면 당나귀 고기가 4발 달린 짐승 중에서 제일 맛있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잡아먹고 못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등 위에다가 등자를 올려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한 사람의 인생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그분의 손길에 반역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본문의 수나기처럼 겸손한 가운데 자기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신의 짐과 온 몸을 맡겨 드리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자기 종과 함께 나누실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